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MZ 세대에게는 매우 익숙하지만 우리 기성 세대에게는 아주 생소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게 워라밸이라는 단어입니다. 워라밸. 우리 기성 세대는 워라밸이 뭐지?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이게 조합이 된 단어인데요. 워라밸, 워크, 노동, 워크의 W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말하는 라이프, 노동과 삶,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합성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워라밸입니다. 옛날 우리 기성세대는 그야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심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도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10시간, 12시간 그 이상 심하게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MZ세대 젊은 신세대들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 즐기고 싶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은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산업 현장에 3D 업종에는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다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3D 업종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거, difficult, 어려운 거, dangerous, 위험한 거, 더러운 거, 힘든 거, 위험한 거, 이거는 아무도 거기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설령 더 준다 해도 그런 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200만 명이 넘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한번 그 차트를 보여드릴 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이 주로 파란 부분이 전부 다 제조업을 말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해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가 다 90% 이상이 다 어디에 종사하는 거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올스톱이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제가 중동아시아 쪽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쪽 나라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돈 한 30만 원 정도? 많이 받는데 우리 돈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조업에 종사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자기 나라에서 거의 1년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꿈의 나라인 거예요. 너도 나도 한국에 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경쟁을 하잖아요. 이 3D 업종이 활발해야, 제조업이 활발해야 그 나라의 산업 구조가 안정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가장 인기 없는 직업, 3D 업종에 포함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미운 틀이 박히고요.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나중엔 급기야는 심하면 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좋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날이면 날마다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죄를 심판하고 죄를 경고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 이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저 인기 영합을 하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인기 영합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인데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부드러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비유나 맞추는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박수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로 말씀 전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가 인기가 있다?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왜? 목사는 성도님들의 잘하는 점을 칭찬도 해야 되지만은 잘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인생과 삶을 우리가 함께 준비한 은혜를 받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죠. 뭘 책망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됐다고 책망한 사람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회가 모일 때, 안식일날 모일 때 그 당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쭉 성전을 찾아오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헛된 제물 그만 가져오라, 가정한 제물 그만 가져오라, 비수 같은 말씀을 막 내리꽂은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가져오는 제물을 헛된 제물, 가정한 제물이라고 규정했을까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회와 아울러 뭘 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번제 드리는 날이 되면 성회로 모일 때는 다 나와서 거룩하게 번제를 드려요. 돌아가서는 뭘 행했다고요?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들고 나오는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겠다고 들고 나오는 그들을 보고 헛된 제물 그만 가져오라, 가정한 제물 가져오지 말라, 비수 같은 말씀을 내리꽂은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편다는 얘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린다는, 꼴 보기 싫다 이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듣겠대요, 안 듣겠대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10분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게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고 뭐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잘못된 삶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손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나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주 요란하게 희생 번제를 드리고는 돌아가서는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상한 심정을 지금 대변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 그만 가져오라.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 기도 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그들은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예배라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연장선상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또 삶으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 연장선상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거룩해야 되고 삶의 예배가 반듯해야 되고 삶의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삶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니 나 정말 마음이 힘들다. 너희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그 잘못된 비뚤어진 삶은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실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죠. 그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많은 기도는 절간의 중연불보다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산중 절간에 있는 중들도 이렇게 막 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산간 절간에 산 절간에 있는 중들도 이렇게 손에 피 흘리지는 않잖아요. 가정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 그들의 기도는 절간의 중연불보다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치고 끊임없는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야 됩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기쁨이 없거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그렇다면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에 막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간 발걸음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울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돌덩어리를 하나 안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시고 무겁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삶의 예배를 반듯하게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예배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결정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생활 고치고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짝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자신이 잘 압니다. 자, 옆 사람 서로 축원하시죠. 짝퉁 종교 생활 청산하시고요. 명품 신앙생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짝퉁 종교 생활 아무리 해봐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명품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막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사야도 사람인데 저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살살 전하면서 그들의 환심이나 샀으면 얼마나 인기가 높았을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칠 것을 고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있는 조 목사도 참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뭘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십시다.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중에 마태가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 탄생을 다시 한번 선포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이란 그 긴 세월,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임마누엘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구절절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 하면 메시아 선지자. 그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상하게 들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사야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좀 고상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품격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쩍쩍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저놈은 입만 열면 메시아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사야를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할 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이사야는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일컬어 메시아 선지자 혹은 복음의 선지자 이렇게 불렀고요. 이사야서에는 예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일컬어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불러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봤겠어요? 700년 후에 예수가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마치 방금 전에 그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깊은 교제라도 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이사야가 예수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나보고 대답하지 말고 그럼 옆 사람 보고 대답하라니까.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이사야가 예수 얘기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얘기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얘기 더 많이 해야 당연한 거죠.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얘기 합니까? 모이면 땅값 얼마 올랐냐 그 얘기 하시고, 누구 아파트 몇 평으로 이사 갔냐 그 얘기 하시고,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떠냐고 얘기하시고, 그죠? 누구 집 며느리 혼수값 뭐 해왔다더라 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예수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요즘 우리 집사람 날 만나면 아터미 얘기합니다. 애터미. 애터미 제품은 진짜 좋거든요. 아니 애터미 회장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동생이 저랑 같은 노회원이에요. 애터미 제품은 아주 저가로 판매하면서 실제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저가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가 막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품이거든요. 애터미 많이 활용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입만 열면 애터미. 나도 그래서 하도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 애터미가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 마음 애터미로 충만한 거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 만난 적도 없고 자기 안에 예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를 만난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하게 돼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코인 값이 얼마 올랐냐,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뭘로 충만한 거예요? 부동산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의 환상적인 연기에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여사가 완전히 반해가지고요, 김연아 한번 만나보자고, 김연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누구 며느리가 됐는가?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님의 며느리가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김연아의 시아버지가 고경수 목사님이에요. 고경수 목사님의 며느리가 김연아 선수예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의 시아버지가 고경수 목사다. 그러면 고경수 목사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워낙 세계적인 스타니까, 그 세계적인 스타가 당신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자기 며느리에 대한 그 프라우드한 생각이 있겠죠. 그럼 김연아 선수에게 당신이 고경수 목사의 며느리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 개떡 같아 이럴까요? 김연아 선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우리 시아버지는요, 대구 평화교회 담임하시는 고경수 목사님이고요, 저는 고경수 목사님의 며느리가 돼서요, 어디 간지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할 때 주님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셔야 되고요. 주님께서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차 한잔 하실 때 그 산창교회 조목사가 내 사랑하는 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산창교회 다니는 그 어떤 자매, 그 어떤 집사 있잖아요. 그 할머니 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양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 가든지 예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예수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선지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한 사람이라고요? 몸을 던져,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해서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아들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버지로서 뭘 해줘? 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주고 싶죠?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이름을 지어줄 때 쥐나 개나 그냥 막 지어줍니까? 좋은 뜻을 담아서 지어주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부모들은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제 이름을 기쁠 희자에 완전한 자를 지어주셨어요. 완전한 기쁨. 나는 그걸 설파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귀한 아들 태어났으니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네 아들 네가 이름 지을 필요 없어. 내가 이름 다 지어놨어. 네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좋은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뭐냐? 곧 망한다, 곧 멸망한다, 곧 심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아이를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똥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사야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곧 뒤질 놈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곧 심판받아 망할 놈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날이면 날마다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이 망할 놈아, 곧 뒤질 놈아, 곧 심판받을 놈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닌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 끔찍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끔찍한 이름을 나 지어주는 거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름은 이렇게 지어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당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좋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꿈쩍을 하지 않아요. My way. 당신은 떠들고 다니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요.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사야 선지자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랑하는 종아,
이 백성들 보라고, 이 백성들 보라고. 좋게 말해도 듣지 않잖아. 좋게 말해도 돌이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날마다 곤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저주한다, 이 말을 그 선포하고 다니라고. 자기 아들을 완전히 희생을 시킨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귀하게 태어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서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부르시더니 사랑하는 종아, 아랫돌이 벗어라, 바지 벗어라, 그리고 발에 신발 벗어라.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바지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맨발로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꼬마 아이가 바지를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는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마 제가 어른 사진을 민망해서 준비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 꼬마 사진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꼬마 아이는 아랫도리를 벗고 맨발로 다녀도 귀엽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랫도리 홀라당 벗고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우리 사택이 멀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서 새벽기도 올 때 하고 주일 예배 올 때 아랫도리 벗고 맨발로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산창교회 목사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아, 교인들이 되게 속삭였나 보네, 저 양반 드디어 머리가 돌았네, 뭐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가꾸고 예우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아 아랫도리 벗어라, 맨발로 돌아다녀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시청각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결과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전부 다 아랫돌이 다 벗겨가지고요, 굴비 엮여가지고요, 남의 나라로 줄줄이 다 끌려갔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의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시청각적인 설교를 할 때 알아들었어야지요. 돌이켰어야지요.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모양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도 희생시켰어요. 자기 자신도 희생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백성들의 눈밖에 드러나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보다 상급이 많은 사람이 저는 이사야 선지자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교인들의 귀나 듣고 싶은 부드러운 소리나 하고 인기 영합이나 하고 그렇게 어디 가든 스타 소리나 듣고 그런 목사질 하면 안 된다. 비록 그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메시지 정확하게 바로 전해야 돼. 그리고 성도님들도 귀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못된 걸 자꾸 변명하고 고집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또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